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7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우리 끝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날 저녁을 통해 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그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영광이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그 영광, 그리고 그 모세의 영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함께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는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 모세라는 그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지금 말을 지금 두 번씩이나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 보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씩이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모세 사이에서의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그런 전문 용어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주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인은 그 종들 가운데서 한 명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자기가 믿는 사람, 자기가 가까운 그 종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도장을 맡깁니다. 자신의 도장을 맡기고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주인이 이름으로 그를 아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보디발은요, 자기 재산의 모든 처분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의 종 요셉에게 그 모든 처분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 하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요셉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주인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주인이 그 종의 이름으로 그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름으로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지금 출애굽 파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모세 한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세 한 사람에게. 모세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장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모세는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충성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떠났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려고 끝까지 발버둥 쳤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헌신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이 모세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위하여서 종으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지금 모세에게 지금 남은 것은 허탈감이에요. 허탈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이처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는데 율법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다시 너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나의 종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다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나 모세는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요구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발에서 신을 벗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묵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방금 읽은 우리 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짜 지상의 일입니다. 지상의 일. 지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접근해 오는 그 모세에게 그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요
모든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보다는요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것을 요구를 합니까? 솔직하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지.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누굴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했을까요? 지금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까?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 안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한계에 부딪힐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특별한 것이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계점에 이르러 가지고 이게 한계가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두 가지 표적을 보이셨죠. 두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품 안에서 자기 손을 넣었다가 뺄 때에 생긴 문둥병,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서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우와 이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무수한 개구리들과 이들과 그리고 우박과 그리고 어두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로 들어섰을 때에는 바다 가운데에 길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그들 위에는 엄청난 곡식 창고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죽어갈 때는 반석 안에는 엄청난 저수지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것, 바로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따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되어져 있고 지쳐 있습니다. 모세는 그처럼 귀한 율법의 두 돌비가 지금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는 완전히 한계에 도달했어요. 정말 진짜 한계에 도달했고 정말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지금 당장의 나의 현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은혜였고 모세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대로 지금까지 와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호기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까지의 체험과 은혜로 만족할 수 없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된 신기한 체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모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이나 그리고 성전의 구조 등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엄청난 그런 능력과 그리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여달라.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 저는 모든 자신감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모든 선한 것, 내 모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추론을 또 해봐야 됩니다. 추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치 열병을 분열하듯이, 우리 자매님들 분열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열병식, 북한 열병식 막 한다고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열병식 하면 그 북한 군인들이 5와 열 줄을 딱 맞추지 않습니까? 맞죠? 말을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리의 높이와 팔 각도와 정확히 또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딱딱 맞춰가지고 걸어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분열이라는 거죠. 분열. 그런 열병과 분열을 하듯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19절 말씀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을 구원할 그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버릴 자에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꼭 구원하셔야 하고 저 사람은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모두가 단합을 했어요. 모두가 단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율법의 돌비는 부서져 가지고 땅에 지금 뒹굴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무기력하시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끌려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정말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하고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놀랍게도 모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말씀 봅시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처럼 높이 대접하시고 특별히 대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이처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대하시는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나를 왜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이처럼 대하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더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것은 바로 모세를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한 반석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한 반석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덮으시죠. 그를 손으로 덮으셨다가 또 손을 거두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실 때에 반석에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지나가실 때에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다가 모세의 손, 하나님의 손을 또 거두실 때에 지나가실 때 손 거두실 때에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셨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목격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그를 잠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덮으셨습니다. 손으로 잠시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은요, 바로 모세의 죄성을 가리는 은혜였습니다. 모세의 죄성을 가리는 그 은혜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피한 반석은요, 아주 오래되고 견고한 그런 반석이었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치고 아무리 번개가 떨어져도 위험이 없는 아주 안전한 그런 반석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것은 모세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석이요 그의 손으로 친히 덮어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모세 자신도 이런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하나님의 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얼굴이 있고 우리들처럼 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가 없으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가장 빛난 부분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빛난 부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등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적인 부분. 다시 막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태양을 볼 때에 가장 밝은 중심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태양의 중심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서산으로 지고 난 후에 보면 태양의 주변적인 그 모습 어떻습니까? 그 주변적인 영광은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정말 선셋이 아주 좋은 곳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이제 태양이 이제 쫙 집니다. 딱 질 때 뭐 산 등선 그 뒤로 딱 진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해는 분명히 산 뒤로 가려워졌는데 그 뒤에는 아직도 모습과 빛이 쫙 비춰지면서 그 아름답게 비춰지는 모습을 주변을 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은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변적인 부분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나 등이라고 할 때는요 그거는 실제적인 얼굴과 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차등을 이처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차등을 이처럼 표현한 것이다. 아무튼 모세가 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빛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빛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런 주변적인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주변적인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름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헌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좌절을 겪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숨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경험이, 그 체험이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이 됨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을 때에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뱀이 변하고 문둥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낙심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은혜,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다음의 은혜를 또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그 체험들을 통해 가지고 경험들을 통해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복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과 그 등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체험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을 보고 그 등을 보고 그 빛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